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신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음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어 말씀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겸손히 쫓아가는 저희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이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8장 28절의 이 말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즉 현직 대제사장이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의 관저, 사령부를 얘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끌고 갔는데 때가 새벽이고 또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관저까지 갔는데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들어갔느냐? 들어가면 이방인의 땅을 밟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대로 하면은 언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날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날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본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이 아니라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간에 문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피기가 좀 힘들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빌미로 쓰느냐? 그거 봐라.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만든 거야. 요한은 요한대로 쓰고 마태, 누가, 마가는 마가대로 쓰고 그러니 그게 무슨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록물이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마음속에서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내용이 약간은 이쪽 저쪽 성경을 다 상호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라 약간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신을 좀 잘 가다듬으시고 따라오시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 관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로마 총독이 집무하고 있는 그 사령부 관저를 얘기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다라는 얘기고 새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새벽.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도 헬라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프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로마의 시간대를 설명해 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밤이 사경이 있죠. 사경이라는 게 밤을 굳이 얘기하면 넷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밤중이죠. 그러면 이쪽에 1경, 2경, 또 자정을 넘어서 3경, 4경 이렇게 넘어가는데 1경은 해지고 6시에서 9시까지, 2경 9시에서 자정 12시까지, 3경은 새벽 0시에서 3시까지,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넷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나누는 그 밤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프로이라는 저 새벽이라는 단어는 여기 사경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간 시간이 이 어디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가 유월절의 전날, 이게 유대 달력으로 하면 유대 달력 정월 14일이 됩니다. 유월절 전날, 이런 게 지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표로 표시했는데 그날 요 새벽 언젠지는 몰라요. 여긴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정보가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오늘은 18장인데 19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빌라도 법정으로 간 게 요 언절인데 쭉 신문을 하다가 넘겨준 때가 여기 나오죠. 제6시라. 그래서 6시 지금 로마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시간대가 로마 시간대예요.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다른 공관복음들은 성전이 파쇄되기, 즉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들은 유대력으로 써요. 시간대도. 근데 요한복음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회파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도 한 20년 뒤에 한 90년 정도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안 씁니다. 로마 시간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6시에 최종 판결이 났죠.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 뒤에 가보시면 똑같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니, 근데 실제로는 다리를 꺾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예수님한테는 사용을 안 하죠. 창으로 찔러서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확인하는 작업도 언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까? 예비일. 이게 어느 날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같은 날이에요. 아시겠죠? 6월절의 예비일 제6시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예비일에 시체를 치워달라 해서 여기 저녁이 되기 전에.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8장 28절 오늘의 본문에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그들이 먹고자 하는 6월절 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이 저녁에 먹는 잔치예요. 여러분 6월절 잔치는 저녁에 먹는 거 알고 있죠? 양을 잡았다가 뒤에 다시 살필 겁니다. 해 지기 전에 양을 잡았다가 그날 밤에 같이 6월절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정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저녁을 못 먹을까 봐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요한복음은 여기 6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이 6월절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전날, 여기도 예비일, 그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정월 14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하나 또 참고로 6월절 예비일이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니까 구약의 6월절 규정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즉 이달이라는 것은 정월달 1월 15일을 여호와의 무교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용어가 다르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무교절을 설명하기를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14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4일 하루 전체를 6월절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14일 저녁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돼요? 밤이 되고 낮이 되면 하루죠. 그거는 창세기의 기록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관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혹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요걸 따라서 이스라엘은 날수 계산을 저녁이 되고 다음에 아침이 된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여기 다 표시했어요.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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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그래서 14일 저녁이라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전체가 6월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달 15일은 뭐라? 무교절. 그러면 15일 여기서부터 무교절이죠. 근데 문제는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여기서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날. 무교절의 7일 동안 중 첫날, 요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일종의 명절 안식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양을 잡고 언제 먹는지가 출애굽기 12장에 요 같은 얘기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간직하는 거예요. 언제 잡으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14일에 요 밤이 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먹기는 언제 먹어요? 밤에. 요렇게. 양은 14일 저녁에 잡아요. 해 질 때 잡아요. 해 질 때. 저녁이 아닙니다. 해 진다라는 거는 신학자들이나 그 유대 랍비들이 얘기할 때 해가 넘어가는 시기예요. 해 질 때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유대적 양 잡는 규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하니까 먹는 거는 요 밤에 돼요. 그러니까 양을 먼저 잡고 저녁이 되면 그 양을 먹는 게 유월절 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용어가 섞여 쓰입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요게 맞다면, 요게 맞아요. 맞다면이 아니고, 유월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4일 저녁, 여기. 요 14일 오전도 유월절이라고 안 해요. 그럼 이게 유월절이죠. 한마디로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요 경계선을 얘기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또 이 의미는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뜻이니까 전체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유월절. 그걸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어가 구분되질 않고 통합돼서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시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이라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든지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고 해야지. 근데 왜 이틀이 지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하는데 유월절은 14일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14일 저녁만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 혼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면 며칠이죠? 시간 많이 가야 되겠네. 무교절의 첫날. 보름, 정월보름. 우리나라도 이 절기 있죠? 정월보름이에요. 정월보름. 그런데 표현이 무교절의 첫날, 곧 무슨 날이래? 이거 말이 안 되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무교절이 첫날은 15일이고 양 잡는 날은 14일이잖아. 얘기해놨죠? 헷갈릴까봐. 딱 도장 박아놨어요. 여기서 양 잡고 여기서 만찬 먹는다고.
그러면 15일하고 14일이 다른데 왜 같이 하느냐? 양 잡는 건 예비, 이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14일 전체가 아니라 저녁이라고 한다, 이게 저녁.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밤이지 뭐. 그럼 15일 시작점하고 14일의 끝날이, 끝지점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의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15일부터 20일, 보름에서부터 20일, 7일간이고 6월절은 14일 전체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를 얘기한다? 14일 저녁. 즉 무교절 15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여기서는 아예 뭐라 그래요? 아,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거야. 절기 이름을 같이 쓰는 거야. 얘기하죠? 그리고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이라는 거는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유대적 관행에 의하면은 6월절 무교절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통째로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구약학자나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 달력의 표시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유대 Jewish 캘린더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쫓아가려고 하진 마시고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 보시면 돼. 거기서 이게 따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에이프릴 30 그럼 뭐죠? 30년 에이프릴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게 참 신기한데 이게 니산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요거 니산. 이게 이스라엘의 정월달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기원이 시작된 날부터 쳐서 3790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AD 30년이. 요 AD 30이라는 이거는 제가 써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요 캘린더에 들어가서 AD 30년에 6월절 달력이 어떻게 체크되어 있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따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 보이세요? 요거 이게 페사흐일이에요. 페사흐2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죠. 근데 신기한 거는 페사흐 6월절은 8일이 아니라 뭐예요? 8일이 아니라 7일이죠. 그리고 그 전날 다시 보세요. 여기 니산 15일이라는 거예요. 니산월 15일. 이건 니산월 14일이죠. 그러면 니산월 14일을 우리가 아는 대로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 여기가 6월절이지. 여기서부터는 무교절이지. 그죠?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그랬어. 그래서 14일이 레위기 기록에 의하면 14일 저녁은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무교절이니 7일 동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14일이면 여기가 6월절이고 여기부터 무교절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용어를 뭐를 쓴다? 페사흐 1, 2, 3, 4, 5, 6, 7, 8 페사흐가 뭐야? 히브리어입니다. 페사흐. 영어로 표현한 거야.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달력에서 무교절이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6월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레위기 개념으로 얘기하는 정월 14일 저녁은 양을 잡는 유월절이다 할 때 그거는 이 달력에서 뭐라고 표시돼요? 요렇게 표시돼요. 요렇게. 이게 뭐예요? 페사흐 유월절의 이브야. 에레브, 이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언제 오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그 전날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가 24일 저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달력에서는 무교절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를 쓴다? 유월절 전체를 얘기하고 14일은 유월절 전날이라 그래요. 전날. 유월절 전날. 에레브 페사.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망 날짜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지금 볼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날짜는 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일치해요. 언제라 그래요? 일요일이래.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자. 네? 여러분,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뒤집어 올라가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인가 12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상고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황제 밑에 있는 그 관료들 전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일한다고. 그래서 그때 황제가 뭐냐면 이날을 휴일로 정한다라고 공포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반영된 게 이 달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휴일로 정해놓고 이날은 일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교제하라. 자, 어찌됐든 일요일, 여기 잘 보세요. 요게 밑에가 로마력,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이고 위는 유대력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요게 아구가 안 맞죠? 왜 아구가 안 맞아요? 왜 아구가 안 맞을까? 보세요. 우리는 밤에 한밤중에 여기 자정이 지나가면 날이 바뀌죠. 당연하죠. 밤 12시 지나면 날짜가 바뀌잖아. 어려운 얘기 지금 여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력은 어떻게 된다? 밤이 되면 그 날짜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긋났다고. 같은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날짜가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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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이렇게 가요. 유대력에서는. 근데 우리가 가진 달력은 6시간 뒤에 요렇게 날짜가 바뀌는데 일요일이 여기입니다. 일요일이. 그렇죠? 그래서 요 낮은 정확하게 우리나 유대 달력이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면 요 문장 잘 보시죠. 이 빨간 글씨로 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면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인데 시체를 나무에 둘 수 없잖아. 그래서 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게 전통적인 신학자들과 교회의 믿음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토요일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요일은 여기서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안식일이야. 그렇죠? 안식일이 되기 전날이니까 여기지 뭐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시간을 안식일 전날로 본 겁니다. 위치를, 화살표 위치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찬을 잡수신 날. 자, 여기 잠깐만요. 만찬을 잡수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하고는 며칠 차이 나요? 우리 달력으로. 오늘 저녁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잖아요.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신문 받으러 다니다가 그 날이 새고 나서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만찬을 잡수신 그 밤 다음 날 돌아가신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만찬은 어디서 먹었겠느냐? 여기서 돌아갔다면 여기서 돌아가세요. 그 전날 밤에 만찬을 드신 거지. 그렇게 읽히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만들어 놓고 가서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지. 이해하셨어요? 공관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그 뒷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여기가 돼요. 아시겠죠? 돌아가시고 시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날 저물기 전에 매장하겠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언제 돌아가신 게 돼요? 무교절 낮에 돌아가신 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양은 언제 잡게 돼 있어? 요날 잡지, 요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돼 있어요. 양을 언제 잡아요? 14일 확인하세요.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그렇죠? 그리고 밤에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양을 잡는 날은 여기에 된다고. 맞죠? 여기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14일 해질 때 오후에 잡아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안 맞잖아요. 구약 성경하고. 아니 뭐 그까짓 거 안 맞을 수도 있지. 구약은 뭐 그냥 예표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도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복잡해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절기나 안식일 같은 규정들은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형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본체야 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죽는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잖아.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안식일 전날 죽으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낮에 죽은 거다라는 거. 근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 날 오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거.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식일 전날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건 준비일이라는 뜻이고 전날 얘기해요. 전날, 하루 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므로? 여기 조금 특이한 표현 쓰죠. 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안식일이 아니에요. 네? 정관사가 붙었어요. 요 날, 여기 연결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 특별히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한번 사용됐던 단어예요. 7장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억나시죠? 저게 언제 얘기했던 거냐? 언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구약 성경을 봤어요. 레위기 23장에 초막절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러분 이거 기억도 편해요. 정월 보름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정반대 6개월 지나가. 그럼 뭐예요? 7월 15일이지. 예? 거기에 뭐가 있다? 초막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여기도 7일 지키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일을 지키는 절기가 정월의 6월절, 7월의 초막절이에요. 나머진 그 옆에 싹싹싹 껴드는 거예요. 예? 예, 7일을 지키라. 근데 여기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첫날이면 언제죠? 7월 15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첫날에 뭐가 되라? 성회. 여러분 성회라는 거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서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일하면 안 돼요. 자기 생계 유지하러 장사하러 다니고 뭐 밭에 가고 하면 안 돼. 어디 와서 모여야 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게 성회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뭘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게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35절 첫날에 성회가 있을 거라.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사 드리란 얘기예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요거 신기하죠? 7일 동안 절기를 다 지키는데 첫째 날은 안식이래요. 그리고 7일을 지켰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은 제8일에도 너희에게 뭐가 된다? 성회.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 성회 제가 여기 미스했네. 글자 빨갛게 해줘야 되는데. 거룩한 대회, 구별된 모임을 가져라. 뭐라고 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초막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게 뭐예요? 8일 성회로 모이는 이 날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요, 큰 날이라는 것은 명절에만 쓰여요. 특히나 명절 중에 무슨 명절? 명절이고 성회로 모이는 그날, 즉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 날.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큰 날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걸 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던 그날이 예비일인데 이 안식일이 큰 날이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시체를 내려달라 해서 장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이 말에 이 안식일이 개념이 뭐냐? 또 보십시오. 6월절 관련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뭐로 모여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노동을 하라,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 6월절의 첫날, 다시 얘기합니다. 15일입니다. 6월절의 첫날 15일이 뭐란 얘기예요? 안식일이란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식일이라고 하지를 않아. 그것보다 1년 중에 명절로 모이는 중요한 날은 니네들 생계 유지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거룩히 구별된 큰 모임으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 상고해라 하는 게 안식일로 또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6월절의 첫날 날짜로 15일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드렸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저기 15일이 그 첫날을 얘기하는지는 논란의 여지 없죠. 다시 읽으세요.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 첫날에 7일의 첫날 15일이에요.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마가복음이 안식일 전날이다라는 말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토요일이. 그러니까 그 전날이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건데 안식일이 하나가 더 있다 이거야. 언제도 안식일이다? 15일. 여기 얘기했죠? 15일. 그렇죠. 정확하게 읽으시라 그랬어요. 7일 동안의 첫날 15일이야. 여기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이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명절의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말고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도 안식일이라면 저 말씀을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안식일의 전날. 아시겠죠? 이 안식일이면 여기지. 요 안식일이면 요게 약간 6시간 어긋나요. 그러나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전날이면 여기였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라면 얘가 여기까지 온다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만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딱 지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만은. 이 안식일 말고 그 얘기예요. 이 안식일 말고. 명절 안식일이 큰 날 안식일이잖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어. 이렇게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자, 돌아가신 날이 여기에요. 오후에 돌아가시죠. 시체 달라고는 저녁에 하고. 그러면 부활한 날은 일요일 새벽이거든. 그러면 요 기간이 예수님이 죽어있던 기간이죠. 요렇게 가면 그러면 이게 뭐하고 딱 맞아요?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말에 밤낮 사흘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요. 낮 3번에 밤 3번이에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낮 3번, 밤 3번을 예수님께서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낮이 한 번 지나가죠.
여기 한 번, 두 번째 지나가죠. 세 번째 지나가죠. 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밤 세 번, 낮 세 번을 예수께서 죽은 상태로 있을 거다. 정확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공간복음서 개념대로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죽으셔서 여기서 부활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모여요. 예수님 돌아간 날이 아직도 금요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돌아가셔서 낮 한 번, 낮 두 번, 밤 한 번, 밤 두 번. 안 되네. 이렇게 옮기니까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된다?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 땅속에 있겠다는 얘기는 죽은 상태로 있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십니다. 부활을 일요일날 새벽에 했고 안식일이 두 번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주일 안식일이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고 그날이 희한하게 앞뒤로 딱 붙어 있다고.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만찬 먹는 그 얘기예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을 어디서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날 안식일이 여기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양 잡는 날이면 여기죠? 예? 예, 이날 묻고 식사를 하셨으면 여기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맞아요. 여러분 다시 여기 보세요. 아까 어디까지 갔죠? 안식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안식일이니까 큰 안식일 전날이라면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날인지 확인하세요. 무슨 날이에요? 14일이야. 14일 낮에 돌아가신 거야. 맞죠? 그런데 요 말을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와서 유월절 잡수시는 걸 어디서 준비할까요? 해서 준비하고 와서 먹었다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낮에 준비하고 밤에 먹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아, 돌아가시는데 무슨 식사를 잡수시냐고. 앞뒤가 바뀌었네. 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최대의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최대의 난제다. 요한복음을 쫓아가면 맞는 것 같은데 만찬까지 가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은 만찬, 6월절 만찬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고 했다라는 그날을 뭐라고 한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그러고 여기서 먹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돌아가시는데 무슨 만찬을 드세요. 이게 아직도 안 풀려요.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양 잡는 날이라는 게 문제예요.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여쭙고 만찬을 준비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먹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4일이에요. 그죠? 자, 14일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렇죠?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4일 밤부터 시작해서 자정을 넘어 새벽 그 다음 낮 여기까지가 유대 달력으로 하는 14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로마 달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긋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밤에서 날짜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자정에서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긋나요. 이렇게. 이게 목요일이에요.
어긋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앞쪽으로 가면 요 앞쪽으로 가면 이건 수율이 돼. 이렇게. 자, 선을 그어봤어. 날짜 변경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이스라엘의 달력의 개념이 현대 달력으로 하면 목요일에 대부분 걸리지만 수요일도 일부 걸리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다고?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한 4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잘 안 풀렸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거의 다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걸렸단 말이야, 전날하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여러분, 존 맥아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에요. 이 신학적으로도 신학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 주석을 폈는데 거기 1113페이지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요세푸스, 미시나. 요세푸스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그때에 살아있던 유대인이고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 유대 전쟁사를 썼던 분이에요. 자기 눈으로 다 본 분이야. 미시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랍비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이 책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건 잘 아시죠? 그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미시나. 그 다음 다른 고대 유대 자료들에 의하면 어디가 그러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래요. 팔레스타인 북부. 팔레스타인 북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정 시대로 얘기하면 남유다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은 날짜를 일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관행이 있었대요. 메가더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북부 유대인들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 일출에서 일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일출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일출로 끝나는 날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그러면 14일이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되죠? 그러면 14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6월절도 이렇게 걸려요. 그죠? 6월절이 이날이지만 북부 유대인들은 이쪽 날로 생각하잖아. 그럼 6월절을 낮에 여기서 지내야 돼? 여기서 지내야 돼?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6월절을 이틀 연속 지켜도 되도록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관행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있죠. 요세푸스나 미시나나 이 자료들은 신약 자료예요. 예수님 이후 때 자료들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잖아. 로마력에 의해서 익숙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다.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 성경 주석에 있는 말하고 또 이런 거는 저희가 읽을 수가 없죠. 그런 근거가 뭔지 찾아볼래야 적어놓지도 않으셨더라고. 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믿냐?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 어떻게 믿냐? 다시 봅니다. 유대 달력 다시 띄었어요. 아까 봤던 거죠? AD 30년 4월에 니산월의 달력입니다. 일부만 지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쭉 가는데 여기 재밌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사일 니산월 15일이 6월절 첫째 날이다. 여러분 니산월 14일은 그냥 6월절의 전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6월절이라 안 하고 6월절에 뭐라고 한다? 전날,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한다. 유대인은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세요. 니산월 15일에 즉 무교절의 첫날, 정식 6월절의 첫날에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도 노란색 딱지가 붙어요. 보이죠? 아, 이게 노랗게 돼 있잖아, 바탕이. 아, 딱지가 붙었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붙여! 이게 유대 달력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년 전에는 이거 보고도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노란색 딱지가 돼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1일로 치자고요. 1, 2, 3, 4, 5, 6, 7. 원래는 여기가 노란색 딱지가 붙으면 이해가 돼.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명절 첫날과 명절 마지막 날은 노동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같이 해놨어. 이틀도. 뒷날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분명히 특별한 표시가 맞는데 왜 그럴까? 미처 여기다 이 웹사이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6월절을 이틀 연속 지켜도 허용하게 돼 있다.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15일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월절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15일을 두 날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날 지켜도 되고 이날 지켜도 된다. 이날 지켜도 되고 이날 지켜도 된다. 라고 표시한 것이 제 추측입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남부 출신이에요? 북부 출신이에요? 남부라고 하시는 소리가 언뜻 들리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갈릴리 지방이잖아. 사해가 남쪽이고 위쪽 갈릴리 호수 근방은 다 이스라엘 북부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썼지. 그래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을 이 사람들은 14일을 어떻게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4일이 목요일에 걸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쵸? 근데 북부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확인. 이렇게 걸린다고 그랬잖아. 14일이 원래 목요일에 걸려요. 그런데 북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측정하니까 수요일에도 걸리잖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이따가 시험 봐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응?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북부 유대인 지역에서 자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할 때는 날짜를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전날을 이렇게. 그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요날 낮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북부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이날 예수님께 와서 어디서 예수님 6월절 먹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먹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때요? 맞죠? 여기서 살아계셨고 여긴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안 생기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월절 만찬을 잡수셨다고 그래? 성경이 엉터리지. 이런 말이 이제는 안 나오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하나 더. 장자들의 만찬이라는 6월절 규정에 있어요. 이거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화면을 캡처 온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쫓아 들어가 봤더니 이 지식백과가 사용한 내용들은 그 밑에 그 출처가 생겨요. 여기가 근거가 뭐다, 어느 논문이다, 어느 웹사이트 가봐라 해서 쫓아가 봤더니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는 우리 한글로 된 이거를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페사흐 세데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페사흐가 뭐예요? 이제 다 아시죠? 6월절. 세데르라는 게 뭐냐면은 식사 스케줄, 세줄 이런 뜻이야. 발음도 비슷해. 에? 페사흐 세데르라는 게 뭐냐? 저녁 식사하는 스케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사흐 날 저녁에 가장 훌륭한 만찬을 준비하고 장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왜 장자는 만찬을 못 먹게 돼 있냐? 이 말 이해하셨죠? 여기. 자, 여기. 장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셨어요. 뭐를? 페사흐, 6월절 만찬을. 페사흐 저녁. 그쵸?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장자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라는 거야. 뭐냐? 페사흐 전날 저녁에 장자들만 모여 식사를 합니다. 페사흐 날 저녁이 아니에요. 페사흐 전날 저녁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페사흐 당일에 장자들은 금식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인간과 짐승을 바쁘네. 여기 가리지 않고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은 날. 그렇죠. 6월절 날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 그 날 여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들이 흥겹게 먹고 마시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마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자들은 언제 먹는다? 6월절 만찬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에 먹고 6월절은 금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어휴,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교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다 지킬 수도 있었어. 정식 날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지켜도 되지만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하루 땡기는 방식으로 지켜도 돼. 근데 예수님은 정식 방식으로 지키면 만찬은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본인이 6월절 양으로 먼저 죽는데 무슨 만찬을 먹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쫓았던 그 관행을 따라서 그 전날 저녁에 먼저 만찬을 잡수시고 밤에 잡히시고 새벽까지 신문 받으시다가 그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돌아가신 뒤에 원래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 그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별 감흥이. 자, 이거 왜 따지느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그냥 설교할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뒤에 계속 나오는 게 요한복음 18장 19장 그 고난 과정이에요. 계속 부딪혀요. 마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날짜 계산이 안 맞아. 이 짐을 괜히 지고 갈 필요가 있겠냐? 시작될 때 한번 다시 해소하자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보고 다시 보세요. 안 보실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다고? 이거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 만드는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드시와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뭐 나와요? 절기 지키는 거. 월삭은 뭐냐면은요, 그 달의 첫째 날도 안식이래요. 우리 안식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밖에 모른다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고 매달 첫날도 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명절, 절기에도 안식하라. 그 다 안식일이야. 이걸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평론이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골로새서를 쓰던 바울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 절기들을 크리스찬들이 안 지켰거든. 안 지켰어요. 왜? 지키려면 어디 가야 돼? 성전에 가야 돼. 그럼 거기 유대 제사장 말 듣고 거기다 뭐 그냥도 지킵니까? 입장 안 시켜요. 양 갖다 잡아야 제사드려야 입장시키지.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무슨 양을 또 잡냐고. 이게 뭐가 안 맞지? 안 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냐, 저것들은 불쌍놈들이다. 어? 구약 성경 믿는다 그러면 절기도 안 지키고 어? 월초 첫째 달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켜. 이렇게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게 중요치 않으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누구의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그림자와 몸이라고 나와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낮에 사람이 걸어가요. 몸 뒤에 그림자 생기죠. 몸이 없으면 그림자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럼 몸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죠? 이게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바꿔서 읽어드릴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이게 초승달이 1월 1일에 그달 1일에 뜨잖아. 매달 초일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뭐일 뿐이라? 그 실체는 어디에서 있다? 그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구약에 기록된 게 14일 날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일 날 저녁, 다시 얘기하면 15일 시작하는 바로 그때 저녁 돼서 밤에 어린 양을 먹는 게 6월절 만찬이 돼야 돼.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14일 날 돌아가셔야지. 만찬은 언제 드셔야 돼 그러면? 그 전날 먹어야지. 그래야 맞지.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갑니다. 레위기 23장 6월절 규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일은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둑도 하지 말라. 이게 명절 안식일이었다.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둑도 하지 말라. 마지막 날도 이거는 안식일이에요. 아까 그래서 주이시 캘린더 1번, 2번과 7번, 8번이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거 보여드렸죠. 마지막도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이라는 건 우선이에요.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하시죠? 5, 6, 7, 8, 9, 10, 11 제가 절 하나 빼진 게 없죠. 6월절 무교절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오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 안식일 다음 날 흔들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첫날이 15일이죠. 일주일 가면 마지막 날이 22일이죠. 6월절은 14일이 아니라 여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루가 아니에요. 연결 개념이야. 근데 여기도 안식일이고 여기도 안식일이야. 그렇죠?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제7일과 첫날에.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은 뭐냐 이거야. 이 안식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래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인 거 알고 있죠? 일주일. 요거 7일이죠.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안에
일주일이면 이 안에 주일 안식일이 들어가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쯤 들어갔다 이거야. 여기쯤 매주에 오는 안식일이 들어갔다 이거야. 여기. 예. 그러면 첫 이삭을, 예? 여기 첫 이삭을 어디에 흔들라? 예. 요 다음날 흔들래요. 그러면 이 첫 이삭을 흔들란 소리가 무슨 말이냐. 6월절에,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이삭을 드린다. 초실이 뭐야? 처음 초, 실, 과실, 실. 첫 번째 과실을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6월절의 중간에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요 첫 이삭을 드리라는 이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어떻게 했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요게 첫날 안식일인데 요거는 주간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맞다면, 이 그림이 맞다면 아까 제가 AD 30년에 유대 달력을 쫓아 들어가서 본 걸로는 지금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확정하지는 못해요. 확정은 못해요. 근데 탄생은 BC 4년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 계산이 잘못된 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년 반 사역하고 돌아가셔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짜가 AD 30년으로 봐요. 근데 그 달력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날 안식일과 이날 안식일이 어때? 묶여져 버렸어. 희한하게 이게 묶여져 버렸어.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이야, 이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야 라는 논란이 여기선 필요 없어요. 둘 다 안식일이니까 여기밖에 없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해요? 안식일 다음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경우도 많고 또 교회 다니신다라는 분들하고 얘기할 경우도 많은데 대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질문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지나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돼 있는데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근거로 해서 지금 카톨릭도 그렇고 웬만한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아니다. 6월절에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어디가 맞아?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써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왜 다를까? 날짜 계산 방법이 유대 북부 지역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다 연구를 해냈을까,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주면 이런 거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사기친 게 아니야. 북부 유대 지역의 북부 지역의 관행에 따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오해하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오해하거든.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알거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요 만찬하는 그 장면 가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라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요한이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이거 오해되는구나. 공관복음대로 썼더니 오해가 되네. 이거 바로 잡아야지 하고 요한이 정확하게 6월절에 전날이었고,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총독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있을 만찬을 못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하여튼 능력되는 범위에서 자꾸 보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성경 말씀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되고 우리를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견해낸 이런 것들이 실타래처럼 얽혔던 것의 일부 해결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합니다. 부디 남아있는 시간들도 말씀에 열심 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발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뵌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당신께 모든 결정을 내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